자, 오늘은 7년 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7년 환란이라는 주제가 더 추가가 될 텐데, 오늘 제목은 7년 환란과 세 가지 일곱 재앙 개관해서 세 가지 일곱 재앙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 안에서 일곱 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환란의 거의 3분의 2 가까운 63%의 분량이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세 가지 일곱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환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일곱 재앙들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곱 재앙들을 큰 그림 위에서 보면은 7년 환란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다 요 지점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7년 환란 기간 중에 또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다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마지막 때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7년 환란은 일곱 인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대접 재앙을 끝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게 뼈대가 있고 살이 있잖아요. 그 뼈대에 해당하는 것이 세 종류의 일곱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살을 채울 때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정적이고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은 시나리오 순서로 이해를 된다 그랬습니다. 시간 순서로 어떤 사건들이 차례차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뼈대 삼아서 계시록을 이해하고요.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나와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마치 돋보기로 보듯이 하이라이트 시켜가지고 삽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마치 그 뼈대 사이에 살을 채우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뼈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요. 뼈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뼈대는 그 자체가 특성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7년 환란의 뼈대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을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의 순서를 여러분 잘 알고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마지막 때가 진짜 되었을 때 그 사건들이 그 차례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54페이지 넘어갑니다. 세 종류의 일곱 재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인의 재앙과 더불어 그 다음 순서로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일곱 대접 재앙이 차례대로 발생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 재앙은 모두가 일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이 진행될수록 점진적으로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고 또 범위가 넓어져요. 강도도 세지고 범위도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일곱 재앙을 굳이 성격으로 분류한다면 일곱 인의 재앙은 심판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보통 우리가 징조라는 것은 뭡니까? 사인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인이 나타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갑자기 무슨 개미들이 이동한다는 등 쥐들이 갑자기 없어지든지, 여러분 사람은 둔감해가지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일어나야지 않는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피한다고 그러죠.
마치 일곱 인의 재앙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곧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에 해당하는 것, 징조에 해당하는 것이 일곱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나팔은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데 경고에 해당합니다. 경고라는 것은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됐다, 곧 다가왔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나팔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는 실제로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차례로 불 텐데, 그 나팔이 의미하는 게, 사람들은 알잖아요. 나팔을 보면은 적이 쳐들어왔구나, 경고잖아요. 경고 나팔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곧 심판이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심판, 진짜 심판은 일곱 대접 재앙에 이르러서 시작이 됩니다. 표로 그린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까지 점점 화살표의 범위와 크기가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25%가 죽게 된다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인의 재앙만 하더라도 그나마 견디기 쉬운 겁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섯 번째 인의 재앙에 이르려면요 견디기 쉬운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바위 밑에 숨으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하냐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재앙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의 강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도들도 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시간을 통과해요. 일곱 인의 재앙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 재앙부터는 성도들이 피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7장에 이르르면 6장까지는 여섯 번째 인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부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을 맞춰줘서 그 일곱 나팔 재앙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그들을 피해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쏟아붓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부터는 성도들이 재난에서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이르러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전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오로지 악한 자들, 악한 존재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심판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진행될수록 그 대상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곱 인의 재앙은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곱 나팔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곱 대접 재앙은 성도의 휴거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재앙의 목표는 명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그를 따르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 일곱 재앙은 한 재앙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 2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곱 번째 인의 재앙 자체는 없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사건은 없지만은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해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을 여는 사인이라고, 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자체는 어떤 사건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예수님 공중 강림이 있고 성도가 휴가 되고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 자체는 없어도 다음 단계의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문을 여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안에 포함되고 또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번째 인해 재앙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곱 인해 재앙 안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을 할 때 일곱 인해 재앙만 큰 줄거리로 이야기하고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구체적인 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용이 비슷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별개의 재앙이에요. 각각 별개의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재앙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표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표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356페이지 보면은 세 가지 일곱 재앙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뒤에 또 표 두 가지가 또 나올 텐데 이거 다 제가 직접 그린 건데요. 손으로 그렸다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다 점검하면서 만든 거죠. 자, 한번 한눈에 딱 보면은 일곱 인해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떻게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들을 오른쪽으로 가로 방향으로 제가 분리해 놨고 세로 방향으로는 일곱 인해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걸 잘 살펴보세요. 일곱 인해 재앙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공통점이 있죠. 박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말이 등장합니다. 흰색 말, 두 번째는 붉은색 말, 세 번째는 검은색, 네 번째는 청황색 말.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도 보세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도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땅과 바다, 민물, 빛이라는 이 내용이 일곱 대접 재앙과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을 기억하기 쉬운 게 이렇게 패턴을 기억하면 돼요. 인해 재앙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말과 관련되어 있다. 각각 색깔이 다른 말.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땅과 바다와 민물과 천체, 하늘에 있는 천체와 관련된 재앙들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인해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들은 모두가 말탄자가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각각 색이 다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때 흰색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특히 성경에 보면은 흰색이 의미하는 게 좀 있어요. 흰색은 어떤 거 보통 우리가 이미지로 느끼죠? 순결, 깨끗함, 그렇죠? 의로움, 뭐 이런 것들, 평화 이런 걸 느끼죠. 자, 흰 말을 타고 누군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또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일곱 인의 재앙을 개간도 할 거예요. 다음 주. 지금은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에 대한 개간이고 다음 주는 그 중에서도 일곱 인의 재앙들에 대한 개간을 할 거고요. 뒷부분에 첫 번째 인의 재앙에 대해서 또 입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일단 잠깐 이야기하면은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순결과 평화의 이미지예요. 그 사람들이 흰 말을 누가 타고 올 때 어떤 느낌 가질까요? 누군가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붉은색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피잖아요. 피. 이 피는 뭐 생명도 의미하죠. 근데 피는 또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전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인의 재앙을 살펴보면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검정색은 뭘 의미할까요? 기근.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제와 관련돼서도 어떤 경제가 몰락을 하고 그럴 때 블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게 검정색이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인이 되어질 때 검정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할 때 그 내용을 보면 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황색은, 청황색을 어떤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더라? 아주 진짜 좀 적나라한 표현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번역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이 청황색을 시체의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들의 그 피부가 가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청황색은 죽은 시체의 색이고 그래서 죽음의 색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청황색 말이 등장할 때 그 내용을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붉은색, 검정색, 청황색을 볼 때 이 네 종류의 색깔을 가진 말이 등장할 때 그것들이 풍기는 이미지와 동일한 느낌으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는데 알고 보면 위장된 평화고요. 또 전쟁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에 의한 죽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게 실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작품 그림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흰 말을 타고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특징이 뭡니까?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요,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활을 들고 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평화를 갖고 오는 이미지인데 모습은 단지 평화가 아니라 뭔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미지예요. 내용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장된 평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붉은색 말이 들 때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이미지죠. 붉은 것도 전쟁이고요. 세 번째, 검정색 말이 들어올 때 보세요. 옆에 뭘 갖고 있어요?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저울은 경제를 의미하는데 이 경제가 몰락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말, 해골이네. 청황색,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런 식으로 화가가 표현을 한 겁니다. 묘사를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재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재앙이 패턴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 두 번째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앙, 세 번째는 민물, 담수에서 일어나는 재앙, 네 번째는 천체와 관련된 재앙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7절 첫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또 계시록 16장 2절 첫 번째 대접 재앙.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보시면은 똑같이 첫 번째 나팔 재앙과 첫 번째 대접 재앙은 공통점이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 8절 두 번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시록 16장 3절 두 번째 대접재앙.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팔 재앙은 전부 다 3분의 1이 숫자가 공통점이죠. 첫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나팔 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을 보시면은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라고 해서 피해 대상이 전부 10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계시록 8장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읽어 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 굉장히 좀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해당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재앙의 순서와 거기에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들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는 세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번째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 네 번째 나팔 재앙.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시록 16장 8절 네 번째 대접 재앙.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거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범위가 3분의 1에서 전체로 확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의 차이입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 땅,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물, 네 번째 천체. 그리고 또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의 5번째부터 7번째 재앙들도 똑같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5번째 재앙은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5번째 나팔 재앙이 소개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 5번째 나팔 재앙이고요. 이제 5번째 대접 재앙이 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5번째 나팔 재앙, 5번째 대접 재앙은 공통점이 사람들의 육체에 고통이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요, 두 가지 다 유브라데 강과 관련이 있어요. 자, 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당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 번째 나팔 재앙도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와 더불어서 큰 강 유브라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도 이제 유브라데강 나오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또 일곱 번째 대접이 부을 때 또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계시록 11장 15절 또 19절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 기억하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는 것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이 일곱 번째도 공통점이 있죠. 성전과 관련되어 있고 여기 있는 계시록 11장 19절에는 다섯 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소개하고요. 또 16장에서는 여기서 우박만 빠졌죠. 우박만 빠지고 네 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또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아까 그 표를 보세요. 35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근데 큰 우박을 빼야겠네요. 대접 재앙에서 여기 보니까 우박은 안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성경을 해당 성경들을 읽어주면서 소개한 내용과 이 표를 잘 다시 한번 매칭해 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자, 이제는 각 사건이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360페이지. 자, 이 표를 보시면은요, 표 1을 보시면은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부터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그 토막만 한번 보세요. 4분의 3 지점까지 한번 쭉 보시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전쟁에 의해서 피 흘림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기근과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요.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전염병에 의해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박해와 순교자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천체의 이상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일곱 나팔 재앙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기 직접적인 어떤 재앙은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요.
또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다에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지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민물에 횃불 타는 큰 별이 떨어지고요.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천체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황충의 재앙이 찾아오고요. 또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유브라테스 강에서 세 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재앙 자체는 없지만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임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대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이 대부흥, 대추수가 있는데 이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끄는 존재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때 복음 전파가 완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도 나중에 계시록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 이걸 보고 마지막 때는 것을 알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 다 세상 끝에 전파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아서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상황에서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확신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기독교의 영향력과 복음 전파의 속도를 보면은 과연 이게 갈까? 오히려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 특히 전 3년 반의 시간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게 획기적으로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 마치 불꽃처럼 이 두 시기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간은 지역적으로, 어떤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부흥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처음 올 때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방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초림 때는 한 지역에서 점점 넓혀져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확대가 되죠. 그러나 전 세계는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부흥의 주체가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사역 그 이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에, 어떤 사람들은 3년 6개월까지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부흥을 일으켰어요. 복음을 전파시켰는데, 아주 큰 불꽃을 일으켰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증인도 3년 6개월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굉장한 사역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흥과 대추수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지에서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연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닌데, 이미 적그리스도는 첫째인이 떼어질 때 등장을 하면서 서서히 자기의 세계 정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쭉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의해서 미혹들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한편으로는 미혹이 일어나며, 동시에 낮은 강도의 핍박도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끝 무렵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두 증인도 이제 순교를 하죠. 그리고 두 증인이 순교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또 승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두 증인이 승천한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한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기간을 제가 중간에 점선으로 탁 끊어놓고요. 전 7년 환난 기간 중에서 전 3년 반의 기간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은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두 증인의 사역이 종료가 되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일어나고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면 곧바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황적으로 살펴보면은 후 3년 6개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부터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후 3년 기간의 마지막 타임에 몰려가지고 7 대접 재앙들이 그때 차례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거의 후 3년 반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대접 재앙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 의하면은 대접 재앙은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표 2는 앞에 거는 함축시켜 놓고 뒷부분에 간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땅의 독한 전기가 일어나고, 또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 생물이 멸족당하고,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육지에 있는 모든 담수가 피로 변하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대접 재앙이 나면은 해가 사람을 태우는 일이 일어나고요.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어둠과 고통과 종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요.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유브라데스 강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화살 없는 활을 가진 자가 흰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림에 보면은 어떤 그림은 화살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고요, 어떤 그림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림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굳이 언급 자체를 안 하는데, 좌우지간 흰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화살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온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시적인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7년 환란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 레프트 비하인드 뜻이 남겨진 자들이라는데, 그거는 환란 전 휴거서를 컨셉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은 다 휴거 당하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남겨진 자들이 겪는 이야기를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는 영화니까 보시면은 7년 환란의 중간 부분부터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적그리스도로 나온 사람이 그 영화에서는 누구냐면은 유엔 사무총장이었어요. 유엔 사무총장 니콜라인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3년 반 동안은 굉장히 평화의 인물로 등장해서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데,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행하는 그런 것이 영화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확실해요.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시적으로 세상에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세력들을 세워가면서 믿는 자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었어요? 휴거가 있기 전에는, 7년 환란이 있기 전에는 교회는 다녔는데 명목상의 교인들,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옷은 다 남겨놓고 휴거를 당했잖아요. 첫 장면이 뭐였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기장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휴거가 딱 발생하니까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공중에서 어디로 간 것도 아닌데, 비행기 문이 열린 것도 아닌데 사라져버려요. 여러 사람들이 옷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니까 운전하는 차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세상이 난리가 나요. 도대체 세상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 기장의 집안에서도 네 가족인데 아빠와 딸은 남겨지고 엄마와 아들은 또 휴거당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대체 뭔 일인가 하다가 점점 하나님 뜻을 발견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전에는 대충 살고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본격적으로 연단을 통해서 정화가 돼 가지고 진짜 크리스천이 돼 가지고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거기 보니까 저항군이 생겨요.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영화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레프트 비하인드 뭐 또 찾아서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화질도 다 개선돼 가지고 자막도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원래 소설이거든요. 엄청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대요. 수천만 권이 팔린 책인데 소설이에요, 소설. 그거 한번 보시면은 환란전 휴가설이라는 그 뼈대만 빼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7년 환란이 어떤 성격인가를 여러분이 좀 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전 한 서너 번 이상 본 것 같은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아까 얘기한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의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일들을 해가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자기가 누구인가가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 때가 오게 됩니다.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혹과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상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때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은 종교적인 면에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의 컨셉 가운데 여러분이 나중에 주목해야 돼요. 제가 이거 가지고 몇 개의 강의로 설명을 할 겁니다. 컨셉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세계 단일 정부, 세계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걸음마 수준보다는 지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뛸 정도는 아니지만 걸어가는 수준으로 지금 세상이 점점 하나 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지역들이 블록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유럽 연합도 유럽에 있는 수십 개 나라들이 하나로 통일됐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방식의 연합 운동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정말로 전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문명에 따라 다 블록 현상이 또 있어요. 기독교 문명, 또 이슬람 문명, 뭐 이렇게 확실히 문명이 종교에 따라서 세상이 블록화됐는데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세상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는 종점이 종교 통합이에요. 세계 단일 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돼서 높임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아주 닮아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관계가 닮아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닮아 있어요. 예수님도 3년 내지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고 적그리스도도 물론 크게 보면 7년이지만은 좁게 보면은 3년 6개월 후반기에 활동을 하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전부 다 하나가 통일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헬라 문명을 통해서 세상을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되게 하고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정치가 통일되게 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상이 점점점 하나 되는 운동이 벌어지다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게 되면 진짜로 세상이 하나가 돼서 하나 된 세상의 왕으로 가장 최고의 통치자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된다고. 나중에는 그 정도 정치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숭배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것과 적그리스도의 것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따라해요. 예수님이 하는 걸 따라해요. 하나님이 하는 걸 따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 7년 환란의 진행 상황을 공부하면 지금 어느 때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징조를 보면서, 경고를 보면서, 경고 나팔을 들으면서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로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까 그 레프트 비하인드에 있는 그 기장처럼 그렇게 살다가 남겨진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때 가서 구분이 될 겁니다.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7년 환란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두 증인의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합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를 다 합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인데 회개와 예언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능력 행함의 사역인데 두 증인의 사역은 네 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합친 건데 회개와 예언과 복음 전파와 능력 사역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가장 강력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폭발적인 마지막 때의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의 시간이 채워지면 두 증인의 사역은 종료되고 두 증인은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본래의 악함을 드러내면서 사탄으로 부여받은 신성을 가지고 세상을 본격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남겨진 자들 중에 뒤늦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 박해가 시작될 것이고 세계 정부로부터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을 강요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통해 국가적 통제를 받게 될 것이고 이때 남겨진 자들 중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박해를 받다 결국 순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가진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 대접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들은 그 강도와 범위에 있어서 앞에 두 종류의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고 세상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종교 통합에 앞장선 음녀와 그를 따르는 작은 음녀들, 종교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이어서 계시록 18장에는요 큰 성 바벨론 세계 정부를 말합니다. 세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고 이 두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고 곧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악인들의 심판이 19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이 있는데 사탄은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초반에 보면은 사탄이 무저경에 갇히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요. 그 사이에 세상은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고요. 천년왕국이 끝마치는 그 시간대에 사단이 일시적으로 풀려나와서 또다시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유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면서 사단도 2차적인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불목지옥,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 전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인들이 이미 최종 심판의 장소인 둘째 사망이 있는 곳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요. 오직 사탄만 무저갱에 임시로 갇히게 되는데 그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서 마지막 유혹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탄도 2차 심판을 받아서 그와 같이 합쳐져서 천년 전에 헤어졌던 적그리스도와 다시 재회하는, 잘 있었어? 뭐 하면서 재회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7년 환란 벗어난 뒤의 사건이고요. 그거는 이제 또 계시록 20장부터 다루게 줄 겁니다. 20장에서 다뤄줄 겁니다. 근데 계시록 19장까지는 이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악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시간 순서로 7년 환란의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잘 갖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7인의 재앙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7인의 재앙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점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주소를 잘 찾아서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한번 딱 하고 그냥 세종의 7 재앙 끝났어요. 7년 환란 끝났어요. 종을 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앙들을 내용이 적으면은 하루에 한 번 2강의 3강의 하고 내용이 많은 한 재앙만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것도 한 몇 달 걸려서 소개할 수도 있어요. 짧으면 한 달이고 길면은 2-3달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강의하는 어제 끝마치고 다음 주 할 거 제가 절반 정도를 했거든요. 했더니 지금 한 거의 30페이지 나와가지고요. 3강의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7인의 재앙을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다뤄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전혀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이 듣다 보면은 정리가 되면은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은 결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잘 따라서 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